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4, 5 구역 나오셔서 구역 득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4, 5 구역 유일한 청일점이 있었네요. 그렇죠? 우리 청일점, 우리 집사님 말고도 다른 청일점들이 많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4, 5 구역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성령이 임하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제 점점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쌀쌀해지고 또 낮 동안에는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이런 온도 차이가 심할 때는
특별히 우리 기관지나 또 감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위생에 특별히 잘 신경 써주시고, 또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물론 건강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개인 건강을 꼭 챙기시고, 남들을 위해서 혹시 내가 몸이 안 좋으면 꼭 이 마스크를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건강하게 우리 예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임재하실 그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그 방향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당부이면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과 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여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간절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2장을 통해 그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을 하는데 각각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과연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본문이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분,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협력자가 되어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였을 때 성령은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신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협력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안내자가 되어서 모든 것, 궁금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오묘하고 신묘막측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 깨닫게 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항상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낭망한, 그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그런 그들에게, 낙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풀어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사명의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또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을 때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 저주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했던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닭이 울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게 된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길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라도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요한복음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지식적으로 알았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너희에게 임하게 될 때 너희가 지식적으로 알았던 모든 것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그대로 기록된 말씀, 너희가 기적이 일어나는, 이 한마디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는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 행전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지식의 말씀을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성령의 행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저는 가슴이 참 많이 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접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삶에도 이런 귀한 축복이 일어날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 가슴을 뛰게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각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사도들과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 성령님은 주관적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 각자에게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한 역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경험을 했기에 너도 이러한 경험을 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객관화의 오류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모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주시는 주관적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하고 강하게 임하시는 성령을 마치 바람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들에게 임한 이 성령을 설명하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강한 바람, 불의 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언어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언어로 절대로 표현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런 형태로 오신다라는 것을 유추하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무 좋은데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든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 각 사람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무언가 우리에게 왔는데 각 사람들에게 다른 방언을 가지고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있었다. 그렇다면 거기에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설명할 때, 정말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급한 강한 바람과 같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든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경험이 나를 가장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상처가 바로 나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어. 바로 이런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상처가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실패의 기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더 이상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경험이 나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도 나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포기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보자.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성공 스토리의 저 깊은 곳을 바라보면 저마다의 실패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높은 산일수록 골짜기는 더 깊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 만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의
깊은 절망의 절벽을 통과해야만 바로 그곳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 바로 그것을 뛰어넘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던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극복하려 전력 질주하는 그들을 통해 성공 신화의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서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데요, 이 서민갑부를 보면 대부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갑부로서 넉넉함을 가지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처음에는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멋진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장면이 싹 바뀝니다. 어떤 장면으로 바뀝니까? 내가 성공하기 전에는 이랬습니다 라고 과거의 깊은 골짜기로 쏙 들어갑니다. 내가 그 골짜기에 빠져서 죽을 고비까지 넘기고 정말 죽기까지 생각했습니다. 정말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성공 스토리 안에 그 이야기가 꼭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죽을 만큼 너무나 힘든 순간에 내가 죽어야 되나 라는 그 순간에 비로소 그 과거의 실패로부터 이겨내는 이야기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지금의 자리까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너의 보혜사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의 보혜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의 앞길을 가르쳐 줄게. 나에게 의지하며 나아가자.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해줄게. 그러니 우리 다시 시작해 보자. 너에게 포기란 단어는 사라지길 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와 좌절의 순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네가 지금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 마지막 벼랑 끝에 몰리는 그 순간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 한마디만을 딱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곁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500명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120명의 성도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 줄 아십니까? 창문을 활짝 열지도 못한 채 문을 다 꽉꽉 닫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숨죽여 기도하면서 그들은 타닥타닥 모여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자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있었던 그 자리. 그런데 그들은 창문도 다 닫고 문을 닫고 숨죽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들어 닥칠지 모르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 핍박 앞에 무서움에 펄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사라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런 그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 그 한마디를 믿고 그곳에서 숨죽여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 무려 얼마나 됐겠습니까? 10일이었습니다. 10일 동안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언제 오실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곧 오신다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5일이 지나도, 6일이 지나도, 7일이 지나도, 8일, 9일 이렇게 지나도 오지 않는데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10일째 되는 그때에 계속되는 그 날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약속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예수님의 약속 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이지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때론 어떤 사람은 불평을 내비치지 않았을까요? 이거 빨리 나가야 되지 않아? 우리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런 의미 없는 짓을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해? 성향도 다 달랐고 지역도 달랐고 정치적 이념도 다 다른 사람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0일 동안 숙식을 함께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 너무나 이해폭이 넓었던 사람, 이 성향이 너무나 달랐지만 그들이 모두 갈등이 존재했지만 그들이 오직 하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분명한 기준점이 있었기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 되는 연합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날에 그토록 기다리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일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임재의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그들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친하게 하셨고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그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반드시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동네 방네를 돌아다니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두 번째,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다양한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행전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 세 번째,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호련히 임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있던 공동체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특별히 어떻게 경험하게 되느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단체로 다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20명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별로 임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뭉뚱그려서 하나의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지는 개별적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는 절대로 묻어서 함께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부모님의 신앙에 묻어서 가려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 아내의 신앙 때문에 끌려서 가는 신앙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의 신앙 때문에
아내가 끌려오는 신앙 절대로 아닙니다. 또 우리 자녀들, 부모의 신앙 끌려가지 말고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끌려가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각각입니다. 각각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모아 보면 바로 하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 가면 성령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교회가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곳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자동적으로 일어난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적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각각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비로소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뭘까요? 교회는 와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 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겠죠? 교회에 앉아서 이제 성령을 좀 받아볼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봅시다 라고 모여든 사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마다 지금까지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이만 있을 뿐 건물만 남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흔적은 있는데 건물만 남은 죽은 교회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가 초대교회에서 시작되었듯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불이 붙은 불처럼, 장작의 불처럼 각자가 경험한 성령의 불이 서로에게 번져가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적 입장에서 교회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를 한 사람들, 그곳에 이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참다운 예배가 될 것이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성령과 성령이 임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갑자기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쫓아나가기도 할 것이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소망이 되시는 귀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함께 살아가며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